안녕하세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 5분 4분에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에 강해 설교를 갖는 수요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악몽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이 시간, 저는 어제 한 인간의 불안마귀에 휩싸인 한 인간의 광기와 이 어리석음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이요, 힘이 없을 때는 자살을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요, 폭거를 합니다. 이 불안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은 알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 1시가 넘었을 때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1시 30분을 향해 달릴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을 보지 않고 알람을 맞추고 잠을 청하여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는데요, 여하튼 허락해 주셨네요. 가슴에 뛰는 어떤 흥분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워 주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저는 모릅니다. 국회 해산 요구까지만 들었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불안에 쫓겨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더하여 저의 죽음에 관한 설교는 계속되는데요, 어제 저희 신대원 채플에서 어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고 했더니 본인은 삶에서는 죽음이 아무 힘이 없는,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왜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냐면요, 그런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다고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분은 된다고 하시는데 모르죠.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으로 살아가고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지. 하지만 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은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제가 굉장히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금까지 얻어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 미화를 해도 죽음을 사모하는 것만큼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그 말은 했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다, 죽을 상황이 됐다면 나는 그거 손을 안 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때 기도한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본대요. 치료할지 말지. 저는 안 물어볼래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뭘 물어봐요. 내가 치료할지 말지.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일을 해야 되면 의사가 치료해서 나를 살립니까? 나는 그 방법 안 택할래요. 나는 지금 자신은 못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그때도 그러겠다는 말은 모르죠. 미래를 모르는데 윤석열이가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줄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악마의 장난으로 하루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인데, 나도 미래는 몰라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할 일이 있어서 살리면 왜 의사 손으로 살립니까?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내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집에 나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 나이로 54인데요. 이 뭐 세상적으로 한참 어린데 내 몸은 너무도 많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미련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요, 인생은 누가 하나님의 천국을 잡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노래를 불러봐야요, 예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그의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성경상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번째 시간입니다. 좀 몸이 많이 피곤하긴 한데요. 은혜를 구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그동안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방금 또 살짝 뭐가 보였습니다. 뭐냐? 지금 현재 이 누가는요, 3장 도입부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권한을 수여받은 때의 사회적 상황, 각 사회의 통치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아구스도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예수님께 회개를 할 무렵, 그러니까 세례를 할 무렵에는 세례식을 수여했죠. 인간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그 당시 황제는 디베rio,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실권자예요. 그 다음에 무늬만 왕인 이 각 지역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는 헤롯이었습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은 빌립이었고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자치권을 가진 약간 바지사장의 느낌이었어요. 총독은 로마 황제의 직접 신하였죠. 일제시대로 따지면, 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빌라도, 그리고 우리 고종 황제의 아들들, 공주들이나 뭐 왕자들, 어디 어설픈 애들 몇 명, 무늬만 왕 해갖고 뭐 의친왕, 영친왕, 뭐 어쩌고저쩌고 해준 것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안나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면 서로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런 표현 어디서 봤죠? 이거 다시 보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전형적인 선지서에 나온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이게 전형적인 선지서 문구라고요. 구약의 선지서를 잘 안 본 사람은 이것도 못 찾아내요. 저는 구약의 선지서를 이 버전을 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 임한 시기와 장소가 주로 써집니다. 시기는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했고요. 장소는 빈들인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생략해 놨어요. 야, 요한아, 가서 네가 회개를 부르는 세례를 베풀어라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에는 말씀하시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없어요. 이 시절에는. 왜냐하면 바로 예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는 뭘 위해서 전파하는 겁니까? 무엇을 전파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말은 이
등식 관계가요. 세례 이꼬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머니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동력이 뭐라고 써져 있나요? 예, 회개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자, 이렇게 바꾸면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바꿉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여 이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재밌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쓰는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말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염두에 두고 이미 구약 시대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요한과 굉장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지금 아까 말했죠. 빈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는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결과죠. 그래서 그 결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이 동일한 말을 사실은 누구한테 한 말이었습니까? 요한에게 한 말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인데 요한이 받은 게 아니고 이사야가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그 소리를 네가 외쳐 이르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요. 주의 길이 없으니까 준비하고요. 이왕에 준비할 것 꾸불꾸불하게 하지 말고 반듯하게 해서 주님이 속히 편하게 오시게 하라. 주님의 길이 현재 없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더라도 구불구불하게 하지 말고 곧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면 길이 준비되는 거죠. 산이 낮아지고요. 험한 길이 평평해지고요. 산이 낮아져서 평평하다는 거죠. 지금 산이 있어서 못 와요. 하나님이. 골짜기가 있어서 안 메워지고 산이 높아서 하나님이 못 옵니다. 우리 마음의 골짜기와 우리 마음의 산이 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평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듯해집니다. 이렇게 길이 반듯한 하나님의 오실 길이 우리 마음에 예비가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길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죄로 가득 차서 우리 마음에 높이 있는 산과 낮은 구렁텅이 때문에 하나님의 마차가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차가 오실 수 있는 평탄하고 곧은 길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그 상태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동력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제가 이 부분은 이전 공간 복음서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독사의 자식들인 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받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써졌습니다. 죄사함을 받기에는 세례가 그냥 받기만 하면 세례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물만 찌푸른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례를 결국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쓰럽게 보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통해 죄의 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방금도 이 영하로 인한 날씨 예보 때문에 중단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또 계속합니다. 한 30초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적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라고 하는 선물이 있다면 우리부터 줄 것이다 라고 헛생각하지 말아라. 이 너희들이 아닌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처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돌들로도 가능하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이미 놓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지구상에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도끼가 놓였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와 같은 그런 폭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겠습니까? 이미 쳐 죽였죠. 그런데 적어도 이 지구상의 순간에서는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따로 놀기 때문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죄의 결과물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아까 기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에 바리새인이란 말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례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걸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또 이 좋은 선물 선지자 요한을 통해 주나 보다 우르르 날려오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을 했고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의 이 충격적인 발언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현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봅시다.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라고 한 거죠. 문맥상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기본적으로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기본적으로는 이 첫 번째 명령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요 부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11절은요. 그렇죠? 옷 두 벌 있으면 부자죠. 먹을 것이 있으면 부자잖아요. 부자들에게 너의 부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물적인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12절 이제 세리들한테는요. 그러면 11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부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이르되 무엇을 합니까? 하니까 이 세리들한테는 부가 당겨되는 거두지 말라라고 해서요. 당시 세리들이
부과된 것 이외에 초과 세금을 징수하여 자기의 사적인 재산으로 축적한 결과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삭개오나 또 이제 이 사건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인 마태 역시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군인들은 뭐라고 하냐?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세리 군인들이 세상 사람이 할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 알라. 사람에게 강탈은 억지로 빼앗는 거 아닙니까? 무기와 힘 있는 군인들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물리력을 앞세워서 재산을 많이 법에 규정되지 않는 재산을 뺏어갔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들에게 재판권으로 이어지는 수사권이 있었는지 거짓 고발로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금료가 적지 않아요. 하느님이 봤을 때는 좋게요. 근데 항상 부족한 걸로 생각해서 강탈하고 그리고 거짓 고발하여 돈을 추구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의 가장 큰 죄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다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다 재물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오늘 처음 자세히 봤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미 탄생 때부터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선지자가 아닌가는 소문과 의심은 유대 사회에서 증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해소해 줍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끊을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함으로써 본인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 한참 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백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나의 세례는 힘이 없어요. 나의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져야만 하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직접 성령과 불러서 힘이 있는 죄사함의 세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수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최후조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결국 알곡과 쭉정이의 판단을 받게 되겠네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이지만 세례를 통해 회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본봉왕 헤롯은 헤로디아 우리가 이전에 봤습니다. 자기가 동생의 아내로 취한 헤로디아가 이게 동생이 죽고 취했는지 살아서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자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나중에는 딸의 연석에서 참석한 연석 잔치 자리에서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어이없는 맹세의 약속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었던 것은요, 이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부분에 관한 장면은 마태, 마가에서 훨씬 자세히 나왔네요. 누가는 좀 더 단순하고 더 간략했었습니다. 기존의 제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 좀 재밌는 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좀 재밌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연결이 되는 페어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족보는 생략합니다. 23절부터 그 요셉의 아들로 위는 헬리라고 해서요.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의 아버지가요, 맏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헬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 요셉이 마리아의 대릴 사이로서 장인의 이름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해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태와 누가는 족보가 다릅니다. 그것은 요셉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A는 야곱으로 받고 B는 헬리로 받는데요. 분명히 요셉은 야곱과 헬리 모두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왜 누가는 야곱이 아닌 헬리로, 마태는 야곱으로 기재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서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는 거죠. 쭉 올라가면요, 결국 다윗에서는 만납니다. 그 전에 잠깐 오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윗 이론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다윗의 육적 혈통을 이어서 온다는 성경의 말씀, 다윗 왕위의 계승자로 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좀 먹게 되네요. 다윗 이후에 오는 왕은요, 사실은 다윗 이후에 오는 왕은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다윗 이후에 다 바벨론으로 끄떡가기 전 때 여고냐까지 남유다 왕국의 적통을 쓰고 있어요. 3명의 왕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후손들이요, 보면은 왕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굳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다윗 이후의 왕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누가는 과감하게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요. 근데 누가는 아브라함 위인 데라 나홀을 거쳐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신 최종 창조자인 하나님까지 소급을 하는 어떤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놔서요, 너무 춥네요. 조금 닫고 오겠습니다. 조금 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날도 날이지만 4장까지만 할까요?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구조는 다 이렇게 세례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성령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이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인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 시험 동안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다음에 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지금 안 먹고도 줄이시고 몹시 허기지시고 배고프셨지만 살아 계셨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너는 그럴 수 있지 않냐. 답을 알려준 거죠. 물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너는 그럴 능력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떡이 되게 할 수 있어 해서 마치 예수에게 정답을 알려준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슷한 말이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제 기억에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그 만나서 막 한 것 중에요. 제자들이 그 먹을 걸 구하러 사마리아 안에서 갔다가 여자랑 이야기한 거 보시면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뭐 멀쩡하시니까 아니 누가 먹을 것을 주셨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다 하는 그거 자체가 나에게 먹을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을 표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썩을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삶은 떡으로 살죠. 근데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설픈 은혜라고 할까요? 이 예수님이 줄이신 것은요, 육체적으로 줄이신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해서 유혹을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나는 너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일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렸다. 하나님의 성령에 주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당장의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봐도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썩어가는 죄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도 안 하고 싶네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같은 애들이
또 뭐 다른 사람은 깨끗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점점 사람이 악마처럼 변하더만요. 얼굴이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사람이 변해서 그런 어이없는 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면도 있죠. 우리에게 많은 반면 교사를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사단은 적어도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사단에게 그가 원하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원본적인 이 영광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 사단한테 이 권한을 하나님이 묵인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짝 눈치채줘야 돼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김씨 가문이 몇 년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더러운 피가 지금 우리 뭡니까 이 한반도의 반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일정 부분 사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묵인하실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이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라. 대한민국 따로 따지면 대한민국만 봅시다. 그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대적인 세상적 권력자의 지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권력에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그 죄권으로 내게 절하면 즉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면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모든 헛된 욕심을 좋아하면 네 욕심대로 채워주마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가 아닌 의의 세계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길만을 나는 따르겠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지막으로는 이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마 우리 인간의 눈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안 보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와 마귀와 영적 세계에 잠깐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 싸움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비슷한 관념을 우리는 그럴 때 유일하게 해볼 수 있어요. 꿈속에서마저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꿈을 통해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이것이 예수님과 이 마귀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복음서 도입부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이런 시험을 염두에 두고 마귀가 써먹을 말씀을 시편에 기재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더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꿈에 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근데 지금 왜 이것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더 큰 게 생략이 돼 있죠. 마귀 또는 사람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걸 따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모두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결과물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시험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이 조심하세요.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단 후 얼마 동안 이랬고 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오퍼튠이라고 알맞은 시적절한 적당한 시간 떠났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이래서 14절을 통해서요 실제로 예수님은 몸은 갈릴리에 계신 상태에서 영적 세계에서 사단과 이 시간과 공간,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사단과의 시험이 존재했습니다. 14절 도입부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육적인 몸이 여전히 계셨던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이 마귀한테 받았다는 소문일까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어색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이죠. 4장 2절. 14절입니다. Jesus returned to Galilee in the power of Spirit, and the news about him spread through the whole country라고 해서 news about him 그에 관한 소식들 이제 이 사단과 영적 싸움한 그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about him인데요. 그 소문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착각을 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소문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는 회당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회당이 오늘날의 교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겸하였던 것으로 예배와 교육을 겸하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교육의 목적이 컸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번에 뽑다 보니까 이사야를 했는데 두루마리가 이번에는 이걸 줬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마치 다른 성경에서는 펴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부분이 써진 것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의식적으로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됐나 한번 NIV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7절 Unrolling it, he found the place where it is written 해서 그 두루마리를 풀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써진 그 곳, 그 부분을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다 이전에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 등에 비춰보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영세민이고요. 돈 없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온전히 죽고 하나도 남지 않아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텅 빈 여러분의 마음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질 더러움을 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죠.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18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He sent me to heal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가난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요. 그리고 나를 보냈습니다. 보낸 것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약간 선지자 느낌의 이런 이것 지금 써진 것 자체가요. 아마 이사야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선지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선지자의 느낌으로 당시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해서 이것이 이사야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시간을 얼마를 초월한 겁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기름 부사 그리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된 자, 사단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영적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전파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가 똑같은 의미죠. 죄에 눌린, 사단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보고 자유를 얻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2번이나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자유와 관련되죠. 주의 은혜는 구약 레위기율법에 나온 50년마다 한 번씩 선포되는 희년 제도라고요. 실제로 이것은 실제로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항상 희년은 기준 연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희년의 기준 연도를 제가 확인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은근히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희년 제도가 사문화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만든, 인간에게 명령한 은혜의 해인 희년은 선포가 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한 자유의 해, 해방의 해인 주의 은혜의 해는 결국 예수를 통해서 전파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번역은요, NIV 버전에 따른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됐네요.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해서 주가 인정하는 세대의 출발을 선언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대는 하나님이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새로운 해,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게 그 의미가 없는 해라는 겁니다. acceptable한 이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인 거예요. 유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 해방해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해서 은혜의 해가 오늘, acceptable year가 오늘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거는요 K 버전에 나온 거거든요. K 버전, 즉 킹 제임스 버전에서가 그를 증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이어진 개념으로는요.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22절이죠. So all bore witness to him. 그래서 그에 대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런 증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요셉 아들 아니냐 이거죠. 이 말씀은 놀랍지만 이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NIV 버전에서는요. 이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라고 해서요. NIV 버전에서는 이 말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다 그를 증언하고, 즉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데 이건 이상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아는 요셉 아들이 맞는데 느낌상은 킹제임스 버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못 받으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 속담은 뭐냐면 아마 느낌에는 그래요. 네 일, 남 고치는 것보다 너나 잘 고쳐라. 네 집안일, 나아가면 네 고향 일을 우선 챙겨라라는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즉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요. 요셉을 시험한 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를. 아무리 봐도 우리 눈에는 너는 요셉의 아들이야. 근데 이건 이상하거든. 근데 가버나움에서 네가 그런 신기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들었어. 그러니 우리 앞에서 이제 한번 해봐라.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네가 요셉의 아들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먼저 네 자신을 고치니까 아니 넌 먼저 갈릴리가 아니라 네 고향 여기 와서 나사렛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 사냥받는 자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이고 이렇게 힘듭니까?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간 가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요. 그때 이제 당연히 흉년이 들었겠지만 엘리야는 그때 그 까마귀한테 뭐 얻어먹다가 나중에 사르밧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는요. 사르밧 과부가한테 가서 과부가 뭐 여러 그 혜택을 받습니다. 네. 죽어보려고 막 포기하고 아들하고 죽어보려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막 뭐가 막 밀과 기름이 안 멈춰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중에는 뭐 얘도 막 나불든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얘가 뭐 잘 되는 일에 뭐 얘가 죽었다 뭐 다시 살고 뭐 살리고 뭐 별의별 기적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그 흉년 시대에 먹을 것이 풍족한 유일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은 오직 이스라엘이 아닌 북이스라엘도 아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즉 하나님의 동네가 아닌 이방 땅의 여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엘리사 시대 때요 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활동 시기는 연이어져서 굉장히 근접하지요. 다 이스라엘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리아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가 뭐 7번 담갔다 나오라 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치료받은 기준은 이 이방인 나아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 유대나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온 선지자를 못 알아보고요.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방 땅에서 환영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비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밀어뜨려서 낭떠러지죠. 추락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간다는 표현이 재밌어요. 마치 그저 미꾸라지처럼 쑥 빠져나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서 그냥 딱 스크럼 짜서 밀었는데 그 사이로 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그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앞에 이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레스 언론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라는 게 이제 추가가 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집어넣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하고 뭐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냅둬요.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지 너희를 멸하러 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해서 사단이 자기의 멸망을 미루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간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이없는 사단의 수작에 속지 않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되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당시나 구약에도 귀신을 내보낸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참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 죽인 거 살린 적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어설픈 오병이어 기적 비슷한 건 엘리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거는 그전에는 성경에는 아무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신약 성경이 써지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이 아닌 영적 세계의 전쟁, 세상의 전쟁을 말한 게 아니고요. 영적 세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에 기재되게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특징 같아요. 이 영적 세계의 전쟁은 이전에는 전혀 안 나왔고 이 세상 기존에는요. 이 세상의 전쟁만 막 이야기했는데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이제 기재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 베드로죠. 들어간 시몬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표현도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약간 구체적으로 손을 안수하매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말씀으로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요.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해서 이게 계속 나왔어요. 제가 입이 아파요. 예,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영적 세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세계의 전쟁을 세상에 나타나 보이지 않게 해야 사단은 계속 자기 나라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지금 들추어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을 하나님이. 제발 좀 당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딱 하니까 그냥 냅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계속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해서요. 저는 오늘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자꾸 똑같이 보거든요. 본질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뭐냐면,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해서요, 외부의 인간 제3자들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라도 귀신이 한 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한 것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한 게 아니에요. 귀신하고 예수님의 대화의 느낌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귀신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는 귀신들이 자기가 들어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 그리스도가 다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 말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숨겨서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댕긴 거죠. 예수님을 피해 댕기고요. 찾았습니다. 못 떠나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해서요. 주변에 한정돼서 못 도망가게 우리 동네는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모든 병 낫게 해주시고 항상 여기서만 계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동네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는 메시아의 임무, 이 임무가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도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보내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이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몸에 비추이는, 여러분 몸을 통해 비추는 빛을 통해 산 위에 감추어진 동네가 보여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앞에서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라고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신 예수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어수선한 나라 상황에서 진행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이것을 예가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렵게 진행된 오늘의 강해 설교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